우리 조상들은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기업이 넉넉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거처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나가거나 특별한 입장이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생활 환경이 넉넉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도 생활 환경이 넉넉하지 아니했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40년 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광야 40년을 지나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이 넉넉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시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광야 40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시간이 임박했고, 또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40년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시간이 임박해오자 가나안 땅에서의 바람직한 백성의 삶을 위해 말씀으로 경계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으로 일어나셔서 나아가실 때 백성이 즉각 구름기둥의 동향을 따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갔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낙사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치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름기둥으로 가시면 빨리 환경을 수습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낙사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낙사가 아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경과 목축업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백성에게 나타난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올챙이 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축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생명이 없는 축복을 섬기다가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곁을 떠날 시간 임박한 모세가 본문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조심해라 라고 백성을 향해 외쳐 경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경계한 말씀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계를 받는 자란 제목으로 본문에서 기록된 경계의 말씀을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세속에 대한 묘사로 세상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애굽의 왕이란 성도들이 세상을 조차 예속되도록 역사하는 사탄박의 모형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40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자유민이 되기를 소원했지만은 자유를 쟁취할 만한 능력이 없는 가련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을 쫓았습니다. 항상 낡아져가고 하나님의 시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이 급상승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계속을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을 내다보았습니다. 통찰했습니다. 풍부한 양식의 복을 내다보았습니다. 통찰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게 될 백성의 생활상을 통찰했습니다. 그 생활상을 내다보았어요. 아름다운 복을 소유하게 될 백성의 부유한 생활상을 통찰했습니다. 그 생활을 미리 영안이 열어져서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복을 통찰한 모세가 백성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복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여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복 받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떠 있어요. 또 뭔가 나에게 더 획기적인 일이 없을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에 여호와는 내가 세상에 종되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이 말로 바꾸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세상에서 종되었을 때 나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종과 하나님의 종은 하늘과 땅이에요. 세상 종이라는 것은 세상에 예속되어서 결론적으로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혀서 쓰임받다가 천국 가고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잠언에서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잠언에서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니 이에서 나뉘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재물을 지켜라 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켜라, 뭐 좋은 차를 지켜라, 이런 말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마음, 생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능력으로 또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상기하면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대입해서 해볼까요?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시작.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애굽은 세상이 모형이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는 대입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복된 땅을 향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복이 성취되기까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많은 소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 더욱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마귀의 종에 불과했어요. 세상 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종의 멍에를 끊고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 완전 올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겸손해야 된다. 예컨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할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찬란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무슨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적게 가지고 살고 세상의 어떤 그런데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알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집에 충성했느냐. 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동경할 만한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높이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것이 주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집, 즉 주의 교회에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교회에서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함부로 못 드려요. 그때는 내 지파만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있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말씀의 상징인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성령의 상징인 촛대를 점검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겸손히 능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는 자는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렵게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시절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같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뭐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우리를 바짝 낮추는 거예요. 먼저 시련을 줘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시련당하는 일을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할렐루야. 우리 용기 있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인간의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영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영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하기 전 인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과 교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어긋난 길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별된 공간 광야에서 당신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구별된 공간 광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백성이 광야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컨대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습니다. 물리게 되면 타는 듯한 고열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위험하고 두려운 불뱀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는 가지와 비슷한 모양의 야행성 정갈이 있었습니다. 정갈은 꼬리에 맹독이 있는 독침이 있었는데 정갈에 물린 자는 독으로 인해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의 위험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광야는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백성의 식수를, 백성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농경이 어려운 광야에서 직접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며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호와 인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한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련의 동기를 가지고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때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 손이 닿지 아니한 광야에 구별된 곳에서 온갖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본문과 같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문제 많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 많은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가 희생의 능력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삶을 삽니다. 기도하는 자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선용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와 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복 받을 때 복 받을 때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복 받을 때 이건 내 인간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우상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특히 물질의 복을 받을 때 마치 자신이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복 받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안 계셔도 돼. 나 이 물질이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문 18절 중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천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야. 모든 재물은 크든 작든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나에게로부터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모든 것을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거라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고백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니.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거기서 그냥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은 것을 받아서도 열심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더 많아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 즉 재물을 선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주의 것을 주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주일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특별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선용하여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문서 선교를 위해 집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필한 원고를 출판할 때까지
집필과 교정 과정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또 출판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이상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 없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소수의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팎에서 여러 기적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간을 위해 구별한 물질이 목적대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10만 권 이상 문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도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셨겠지만 저도 기쁘게 수입원 전체를 헌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더욱 우리 교회가 물권에 따르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권에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좇아 복받은 물질을 소용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용하다가 더 큰 물권을 받고 더 큰 주의 일에 쓰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